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도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불안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도리어 전혀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이에요. 오늘 성경 2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을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오늘 총독에게 신문을,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너무 평안한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전 성경은 기쁨으로 내가 나를 변명한다 이렇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더둘러가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조목조목 죄를 다 지적하면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 그런데 이렇게 침묵하면서 도리어 평안을 누리고 평온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하게 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주를 해서 변호사 더둘로가 거짓 고소를 하고, 이에 유대인들이 뒤에서 죽여라 억울하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가 이 재판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어떤 판결이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지금 자기가 궁지로 몰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평안하시겠습니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만약에 누가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해도, 목사님 누가 뒤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해도 저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왜 무슨 얘기를 했지? 누가 나를 모함하면 우리가요 마음이 막 불쾌하고요, 불안하고요. 정말 그랬어? 누구야? 그게 배우자든 친구든 형제든 우리는요 흥분합니다. 불쾌하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모함과 억울함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신앙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안 보여주는군요.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제 떴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로 덤벼드는 사람. 이미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내가 망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 지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 그 사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하고 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저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쁜 소문이 나고 나를 나쁘게 비판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이요 사람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힘이 있어요. 힘이. 근데 그걸 누가 가장 잘 이용하냐면 사탄이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 싹 해갖고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 속에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도 보니까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바울을 고통 주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누구죠? 변호사 더들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누구보다도 진실된 삶을,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산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밥 먹듯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이익을 취하해서 자기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거짓말을, 누구의 속성? 마귀의 속성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전에요, 이렇게 리조토에 가면 사우나가 있잖아요. 이제 지나다 사우나를 딱 들어가니까 그 카운터에서 돈 계산할 때 꼭 물어요. 그분이 숙박 투숙객인가요? 그럼 투숙객 할인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에 투숙객입니다 라고 하면은 20% 할인을 해주잖아요. 목사도요 그런 유혹을 받고 삽니다. 목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데도 그런 작은 욕심에서도 유혹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때로는요 편하게, 아니면 이익을 보거나 우리가 조금 편한 길로 선택을 하면 때로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안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심에서 정말 자유로운가요? 욕심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돈을 더 잘 벌고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직장에서 좀 더 빨리 진급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해서 내가 뭔가 편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않기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뭐에 유혹을 받는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거짓말에 속여, 한 번만 하면 돼. 흔들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배받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보니까 거짓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여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가 기쁨으로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한 가운데, 이야 대단해요.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하는 장소에서도 그는 도리어 자기도 거짓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흔들림 없이. 사도행전 20장 35절부터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화면이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요. 은과 금 의복을 탐하지 않고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 사는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손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쓸 것 내가 충당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늘 모범을 보여줬는데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욕심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고 망하기자 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가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나를 막 죽이고자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에는 자유할 수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불안하신가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불안하셨나요? 아니면 어저께 밤에 주무시면서 불안하셨나요? 왜 불안하셨죠?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네팔에서 지진이 났는데 백두산도 곧 터진답니다. 북한이 또 전쟁을 일으킨대요.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해서,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불안하신가요? 대부분의 불안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울이 정말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욕심이 없는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나를 비난한다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는 욕심 없게 살고자 하는데 누군가 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으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내가 했다고 내 단점을 그렇게 끄집어내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흥분하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도 버렸는데.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그를 계속 모함해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해요?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했던 겁니다. 진실, 거짓 생활을 하지 않고 위선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실 이 재판의 세 가지 이유로 오늘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는 소요를 일으킨 거였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였다는 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만약에 고소한 이유가 정말로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없었겠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다 거짓 고소였어요. 거짓말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나는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요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근데 그 12일조차도 가서 제사 드리고 결례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소요를 일으키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또한 회당에서 자기가 했던 소동을 일으켰던 거나 일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있으면. 왜? 자기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신이 이단 괴수,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목으로 가는데, 그래요, 성경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다린 바 아니 이것이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과 대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꼬이네요. 자,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위선이나 거짓으로 살지 않고, 누구 앞에서 특히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제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양심껏 말하는데 나는 진실되다,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았기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요? 당당했고 그는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정말 위선자였다면 그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17절 18절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제사 지내고 결례 행하고 그런데 아무 소동도 아무 문제도 없던 것을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조목조목 변호사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탁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앞에, 불의 앞에 불의로 거짓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을 거짓으로 이기면 또 다른 아픔이 생기겠죠. 그러나 거짓과 불의 앞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거짓을 이기는 것이 진실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된 삶을 사는 성도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 의로운 자 되신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욕심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나는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번째 한번 제목을 보여주시죠. 오늘 아마 간식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힘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욕심도 없고 정말 진실되게 살았다면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는 다 드러났어요. 바울은 그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벨릭스는 이미 바울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 판결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벨릭스가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욕심 없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항상 언제나 승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거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고 의로운 길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불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떨 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중에도 바울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 재판에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지 않아요. 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펠릭스는 중간적인 입장에 취해서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뭐가 강력한지 압니까? 거짓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거짓은요, 그 거짓말 하는 것 하나로 인해서 어떨 때는요 이익을 엄청나게 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권세와 지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드라마를 보니까 검사, 판사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자, 검사와 판사 정도 되면 어때요? 권력이 있잖아요. 힘도 있고. 그런데 다 뭐가 있어요? 비리, 죄가 다 있고요,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약점을 갖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야비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가 약점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요 끌어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거짓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힘이 있어서 지금은 그 힘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이익을 취하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은 반드시 망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몰락한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조금 눈속임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인생이 필 것 같아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내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으로 이룬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혹에 속지 말고 선으로, 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어떨 때 거짓으로 좀 속이면서 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이 통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사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거짓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힘을 믿으니까 거짓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떻게 해요? 유혹을 당해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야, 저거 한 번만 이용하면. 때로는 거짓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눅이 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심해서 야, 그래, 더러운 세상 안 하고 말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거짓에 주눅들지도, 거짓에 유혹당하지도 않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거짓의 힘이 마지막이 절망, 종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에 그는 도리어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떴네요. 다른 본문이 떠서 다시 떴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당장 이익 보는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내가 그
강한 거짓의 힘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 때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해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이것을 소망하기에, 그래요, 악인은 거짓으로 하는 것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그 일을 힘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믿는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진정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강을 얻는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것,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 좀 더 출세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진실된 길, 의의 길을 가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늘 평강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적 거인이 한 명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목사이자 순교자이자 예언자이자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 독일의 조국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합니다. 스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잡혀요. 그래서 3년 동안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이제 히틀러 자살 3주 전 그를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가 이제 처형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독일 군사가 부릅니다. 죄수 본 회퍼 나와라. 그래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목에 영국 장교 한 명이 본 회퍼 목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본 회퍼 목사님은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환한 미소를 지며 평안한 모습으로,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형장의 이슬로 나이 3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흔들림 없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